길이 MP 37m, 너비 23m, 그리고 3개의 층. 이것이 하나님이 노에게 주신 치수였습니다. 모호함도 애매함도 없는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구체적인 명령.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한 말씀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작업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방주의 크기와 재료, 그리고 목적까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를 실제 나무와 들보, 거대한 구조물로 바꾸기 위해 노아는 엄청난 난관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의 세부를 모두 적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장인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도전들. 그 첫 단계는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땅입니다. 길이 137m의 구조물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습니다. 넓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집안, 위험한 경사로부터 떨어져 있고 재료가 될 잣나무 숲과도 가까운 곳이어야 했죠.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거대한 땅을 걸으며 흙을 살피고 땅의 단단함과 나뭇가지의 거리, 접근성을 관찰하는 모습을 기계도 기술자도 지도조차도 없이 오직 분별력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만으로, 그리고 마침내 적합한 땅을 찾았을 때 그가 시작한 첫 단계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돌을 치우고 깊은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수톤의 나무를 버틸 수 있도록 흙을 다지는 작업. 모든 것이 단순한 도구로 이루어졌지만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홍수 이전의 세상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습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6절, 즉 땅 자체가 늘 촉촉했다는 뜻입니다. 촉촉한 땅은 금방 지늘게 되고 도구는 빠지고 나무는 습기를 머금어 약해지며 기초가 될 땅은 금세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마도 작업 공간 주변에 작은 배수로를 파서지면 속 자연스러운 물이 공사구역을 흠뻑 적시지 않도록 물길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습기를 내뿜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묵묵히 땅을 정리하는 동안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고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넓은 땅을 왜 저렇게 준비하는 거지? 그러나 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이 단단해지고 평평해지고 충분히 마를 때까지 준비가 끝나자 그 앞에 또 다른 거대한 단계가 펼쳐졌습니다. 방주를 지을 나무를 모으는 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잣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줄기, 단단한 결, 무게가 어마어마한 바로 이런 나무들이야말로 그 거대한 방주를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를 원시적인 도구로 베어낸다는 것은 힘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그루를 베어야 했고 한 번의 도끼질, 한 번의 톱질이 쌓여 마침내 숲속에서 거대한 나무 하나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쓰러진 거대한 통나무를 공사 현장까지 옮기는 일은 수레도, 바퀴도, 기계도 없는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큰 통나무 아래에 작은 원통형 나무들을 굴려넣어 마치 롤러처럼 사용하는 것이었죠.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수톤이 넘는 통나무를 몇 미터씩 천천히
힘겹게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뒤에 있던 롤러를 다시 앞으로 옮기고 또 밀고 또 당기며 나아가는 느리고 고되고 위험하기까지 한 작업. 하지만 나무 한 그루를 옮길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한 걸음 더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들이 산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 모든 나무가 한 곳으로 모여들어 쌓여가는 모습.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 무엇도 노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쌓여가는 나무들 앞에서 이제 방주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모으는 것을 넘어 그 거대한 구조물을 실제로 세워야 했습니다. 방주가 사상 최초의 대홍수를 견디려면 무엇보다도 기초가 강해야 했습니다. 마치 배의 척추와 같은 중심 대들보, 즉 용골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고대의 모든 장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구조물이라면 전체 무게, 선체, 세층의 갑판, 그리고 실릴 모든 화물을 버틸 엄청나게 길고 단단한 중심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리 큰 나무라도 137m라는 길이를 가진 나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여러 개의 거대한 들보를 정확한 각도와 기술로 이어붙여 하나의 곱고 단단한 중심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사용된 장부짜임, 수컷과 암컷처럼 맞물리는 목재 결합 기술로 들보를 서로 끼워 맞추고 단단한 목재로 만든 말뚝과 못을 박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용골이 완성되었을 때 노아 앞에 또 하나의 위대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주에 갈비뼈와 같은 늑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늑골들은 용골에서 양쪽으로 아치형으로 올라가 배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이것들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방주의 균형과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대 장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방식대로 기둥 하나하나에 꼭 맞는 홈과 결합부를 조각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골 옆으로 늑골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자 방주의 실루엣이 서서히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들보들이 밧줄과 지렛대, 그리고 인간의 온 힘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각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밀고 당기고 고치고 또 조정하는 모습. 늑골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 구조가 위험해지기에 그들은 양쪽 끝에 밧줄을 길게 걸어 정확한 기준선을 잡고 돌을 매달아 수직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뼈대를 이룬 방주의 형체가 아무도 바다가 없던 땅 한가운데서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의 건물만큼 거대한 구조물이지만 오직 손도구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기적 같은 작품. 이제 방주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물이 스며들면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마감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역청은 땅에서 얻는 자연 수지로 끓여서 농도를 진하게 하고 아직 뜨거울 때 나무에 발라야 했습니다. 식으면 단단하고 두꺼운 보호막이 되어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면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머금고 부풀어 오르며 작은 틈 하나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수일, 아니 어쩌면 수주에 걸쳐 방주의 모든 틈과 결합부, 균열까지 안팎으로 역청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한 겹이 마르면 또 한 겹, 그리고 또 한 겹. 단 하나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부분까지 단단히 굳어졌을 때 방주는 더 이상 단순한 나무 구조물이 아니라 전례 없는 폭풍을 견딜 절대적인 방벽,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완전한 밀폐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외형만큼이나 중요한 방주의 내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 안에 칸들을 두라. 히브리어 키님이라는 말은 둥지, 작은 방, 구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주는 큰 창고처럼 텅 빈 구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나뉜 작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질서와 안전, 안정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내부 배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세 층이 있었고 구획이 있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대 건축의 논리와 프랙티칼리티를 더하면 노아가 선택했을 법한 실용적인 구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가장 무겁고 거대한 동물들, 코끼리, 하마, 큰 가축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해 배의 위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중간층에는 중간 크기의 동물들, 사자, 곰, 사슴, 그리고 덩치 큰 가축들. 위층에는 새와 작은 동물들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볍고 공간을 덜 차지하며 환기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오히려 방주의 규모와 목적을 보면 이 구획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칸막이가 없다면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공격할 것이고 동물들이 서로 다치거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각 동물이 있어야 할 공간을 튼튼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선체의 강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내부 벽을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환기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위에서 한 규빗을 두어 창을 내라. 이것은 방주 상부에 길고 얇은 형태의 연속된 창이나 환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 층 전체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아는 아마도 작은 측면 통풍구,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외부 돌출 구조, 내부 공기 흐름을 위한 통로 같은 고대적이지만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동물이 만들어내는 가스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량 저장.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는 곡물, 건과일, 뿌리 식물, 건초, 물 등 1년 이상을 버틸 방대한 식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부 공간의 상당 부분은 철저히 건조하고 정리되고 물기나 습기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저장구역으로 할당되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의 떠있는 도시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바닥의 경사와 배수로, 작은 틈으로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까지 노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부 공간 하나하나, 구획과 통로까지 정리되었을 때 노아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드나들 만큼 크면서도 방주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했습니다. 문은 방주의 가장 약점이 될 수도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옆에 문을 내라. 문틀은 두꺼운 들보로 보강되었을 것이고 대각선 지지대가 설치되었으며 강한 나무로 깊은 홈을 파서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식 금속 경첩이 없었기에 문은 거대한 나무 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만들었지만 마지막 봉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이 완성되자 노아는 방주 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들보를 두드려보고 역청이 완전히 굳었는지 살피고 작은 균열은 없는지, 늑골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미 실린 식량의 무게가 구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목조 구조물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삐걱이고 눌리고 서로 맞추어가는 소리를 냅니다. 노아는 그 소리만 들어도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안정적인지 몇 년간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물들이 노에게로 왔다고. 노아가 잡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듯 각종이 짝을 이루고 정확한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에서 짝을 이루어 조용히 걸어 나오는 짐승들, 방주 입구 근처에 내려앉는 새들, 먹이사슬의 천적들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평온하게 같은 길을 걷는 모습.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기어오며 어린 새끼들은 배우지 않은 길을 본능처럼 따라갔습니다. 혼란도 없고 소란도 없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마침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까지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장엄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더라. 사람이 만든 문,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봉하신 문. 그 문이 닫히자 세상은 여전히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 일상의 소음, 아무 일 없는 듯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600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더라. 즉, 땅 아래 있던 거대한 수압이 폭발하며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고 지면이 갈라지고 흙과 바위가 흔들리는 엄청난 격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아래 땅이 물이 아니라 대지의 요동으로 먼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 그러나 보통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 거세게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세차게 쏟아졌으며 나무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귀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땅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땅에 붙어있던 방주는 서서히 주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비웃던 이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고 조롱하던 사람들. 갑자기 내리는 비,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 처음 보는 하늘의 광경 앞에서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을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흙이 씻겨 내려가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하고 무거운 방주의 선체가
처음으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 물결이 배 옆을 두드리는 소리,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그 방주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주에는 도치도 노도 키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니 산이 사라지고 도시가 잠기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고대 세계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주 밖은 죽음이었지만 방주 안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빗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홍수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땅에 150일 동안 넘쳤더라. 비가 그친 뒤에도 지하의 샘에서 솟구친 물은 계속 흘러나왔고 바다와 강은 경계를 잃었으며 땅은 완전히 물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끝없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매일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칸을 청소하고 들보와 결합부를 점검하며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성경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창세기 8장 1절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의 시점을 실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숨을 고르는 듯이. 바람은 물의 길을 만들었고 깊은 샘의 물줄기는 약해졌으며 수면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길고 어둡던 떠도는 시간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신선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빛이 방주 내부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의 마음에도 희망이 깃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마른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지만 마음 놓고 앉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역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부드러운 초록잎 하나,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잎사귀는 세상의 생명과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는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고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기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닫으셨던 문은 이제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문을 열자 눈부신 빛이 방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하나씩 둘씩 방주를 나와 새로운 대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오랜 세월의 어둠과 흔들림을 지나 처음으로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맑은 바람, 아무 소리도 없는 깊은 고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옛 세상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모으고 흙을 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흡족히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는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민족이 세워지고 땅에는 계절과 질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단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순종의 상징이고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거룩한 표식으로 남았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세워진 구원의 표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로 새긴 거대한 순종의 기념비였습니다. 세 층으로 나누어진 그 배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였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방주는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는 다시 번성했고 세상에는 계절과 경계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 장면을 향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은 세상을 뒤덮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저 옛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했다면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주는 그저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문,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으며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